할렐루야, 11월 30일, 2022년 11월 마지막 날 수요 저녁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32장 찬송, 옛날 통일 찬송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는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머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 11개월이 지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가고 다시 깨우치는 하나님의 그 복된 구원의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온 이런저런 사정에 형편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처소에 찾아주셔서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주여 그 상한 심령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귀에 마음에 새겨지고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탬도 빠짐도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6과입니다. 이분들 약속된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속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The Promised Christ.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문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함께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우리 살펴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여러 집단으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단들은 여러 이제 분리되는 분열을 되고 있는데 어떤 다른 견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그 예수님의 말씀 성전에서 명절에 어, 초막절에 말씀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쟁론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들 유대인들의 그룹이 네 가지 다른 반응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사분오열 예수님이 복음이 이렇게 딱 선포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믿은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일부 집단이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서 신명기 18장 15절에 18장 15절 구약 290년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남긴 설교인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가? 이렇게 믿었던 집단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메시아. 네. 그리고 어, 이제 그들 중에는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면 그리스도 이거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라고 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했죠 사실은
그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력한 독립적인 그런 왕국을 주권국가,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영적인 리더를 원했던 것이죠. 그걸 그리스도라고 착각했다. 하여튼 간에, 근데 갈릴리에서 어찌 나오겠느냐. 그들이 외면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출신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의심하는 회의론자 집단이 있어요. 소소한 모순을 근거, 어떤 모순이냐면, 이 출신이, 하는 행적은 모든 부분의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출신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성경에 이르기를 4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둘 다 부모가 둘 다 다윗의 후손이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표면적인 지식으로 메시아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의심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위험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많은 이들이 미혹받는구나. 선동이 되는구나 해서 44절에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 그 본격적인 핍박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잡고자 하는 도모를 해요. 저 사람 처리해야 되겠고, 응? 린치를 가하든지 뭐 잡아서 죽여야 되겠고, 이런. 왜냐하면 유대 신앙 공동체를 기존의 그 종교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의 모습에 적용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지금 우리 현상을 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나오시다가 또 뜸하게 안 나오시는 분들, 또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먹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분들은 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회의론자가 있잖아요. 복음에서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없는 데서 뿅 하고 창조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입증할 수 없는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증명이 안 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지식이 화내요. 그렇지만 어, 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한다고 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좀 부분적이더라도 마음의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점점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체험과 경험과 지식과 견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은 믿음의 정도, 나와 같은 지식,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그것을 비추는 우리는 별처럼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이게 다 흙덩어리인데 빛을 반사시키잖아요. 우리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란 것이죠. 다 달라요. 빛의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뭐 하늘의 태양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이 비유를 든 것이죠. 비유를 비추는 것.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9절 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어,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아멘.
오늘 요 이제 말씀을 보면, 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하속들을, 하속이라 그러죠. 아랫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아니하고, 어, 이렇게 왜 안 잡아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추종자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데, 그들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변명하지 않고, 자기들의 두려웠던 이때까지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경외심, 공포심, 당황스러움, 이런 심정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모욕적으로 책망했어요. 너희들도 쏘가 넘어갔느냐? 미혹되느냐? 쏘가 잘못된 길로 인도되어 가다 이단에게 이끌려가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도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갔느냐? 너희들이 무식하구나. 그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혹시?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지 잘못,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왜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요? 예? 질문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하숙들에게, 아랫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본문은 바리새인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 어떤 사실을 어, 말해줍니까? 예. 요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이유, 아랫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그들이 그런 그 메시아에게서만, 그리스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권세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적대자들에게 말씀으로, 나의 주장으로 선포하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면 돼요. 말씀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욕은 하겠죠, 세상적으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48절, 49절에 너희들이 미혹되었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를 믿는 자들 하는데, 이걸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1700년도에 있었는데, 그분이 쓴 그 주에서에 보면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아무도 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무식한 바보들만 그를 믿을 뿐이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들이 제일 거룩하다는,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일반 백성이 성경에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42절에 이런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 그룹 중에서, 백성 중에서 이런 반응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성경의 지식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그 성경 책도 없는 시절에 다 회당에서 읽어서 귀로 듣고 기록량으로 다 듣는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 그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이 오늘날 이렇게 성경책이 많고 범람하고 유튜브로도 들려주는 이 시대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갈급하고, 그게 교과서였기도 하고 공부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자체였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다잘잘 외우고 듣고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은총으로 받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죠. 백성들이 율법은 별로 등하시, 율법 뭘 지켜라, 뭘 지켜라,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요. 장로들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규칙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세운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600 몇 가지를 막 붙여가지고,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되느니, 머리는 이렇게 깎아야 되느니,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느니,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하고, 아유, 쓸데없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얽매여가지고, 도리어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 역정내고, 막
위계 질서 잡고 그렇게 이제 지낸 것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은 거죠. 바울도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다시 회심하고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50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질문 한번. 니고데모가 시도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책략으로 니고데모를 몰아붙였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우리가 니고데모 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들은 이분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둠을 틈타, 야음을 틈타 밤중에 난 몰래 싹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아니 왜 사람이 죽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그래서 너는 유대인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그래서 책망을 받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중생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바람에 비유와 성령을 바람에 비유.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주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다 다닌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중생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삽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죄를 미워할 때, 죄에서 멀어지고자 할 때,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죄를 즐기면 여전히 과거의 죄를 즐기고 옛사람을 즐기고 풀어내지 못하고 분을 품고 살면 성령이 그냥 찌그러들어서 불이 소멸하듯이 불에다가 막 물을 계속 부어보세요. 불이 꺼집니다. 그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기도와 경건과 말씀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게 있을 때 점점 불이 강력하게 차죠. 유대를 다스리는 공회, 이 종교 자치단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이게 귀족들과 뭐 바리새인들과 이게 뭐 그래서 우리 뭐 미주사회로 보면 한인의 비슷한 그런 간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는 뭐 법적인 의회 기관 이런 걸 할 수 있고 결국 나중에 공회에서 예수님의 체포를 명한 산헤드린 그 공회 회원입니다. 근데 이게 재판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입장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하도 해라 그런 걸 이제 할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혜 높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니고데모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회와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매도하면서 린치가 하듯이 제거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너 성경 제대로 알고 있는 거니?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정체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막 가는 거죠. 정신 나간 갈릴리 풋도와 너가 한편이냐? 그렇게 굴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또는 친척들이 집안이 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너 왜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어? 너 그쪽 한편이 우리하고 이제 원수지고 책지고 살래? 이렇게 협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합니까? 영원한 나라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그런 핍박 소리에 움츠러들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제 전체를 다 보면 25절에서 52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은 깊은 인상에 대해서 어떤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예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왜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할까요? 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 이게 우리가 그때는 그때고 지금 우리 시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그리고 덩달아서 예수를 믿는 전도하는 우리도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담대하게 처신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또 비방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흠을 잡고 하는 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그건 정말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은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해치거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적대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너무나 허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죄가 많은 모습을 보고 불완전하다고 한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하신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그게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그런 은혜 못 받습니다.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믿는 자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음.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 속에서 예수님 편에 섰을 때 예상되는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무시당하는 거죠. 뭐. 인간적인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무릅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신앙 고백이 전통이 있지만 500년 전부터 그런 나라를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땅에서의 목숨과 재산과 이런 거 다 아끼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백했습니다. 속으로만 중얼중얼 겉으로는 아닌 척 싹 입 닫고 이거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화면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출교는 뭡니까? 유대인들 사회 공동체에서 왕따 쫓겨날까 봐. 이 출교가 뭐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해서 친구를 잃을까 봐. 가정에서 다른 안 믿는 가정의 그런 형제 자매나 부모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겠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고 기쁨받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란 거예요.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렇지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밝혀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게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럼 말을 못하는 사람 어떡하느냐? 글로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게끔 손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영벌의 지옥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과 근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곧 아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다 모습도 다르고 양태가 다르지만 모습 다 하는 게 또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옥의 불길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영원한 구원의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죄인으로서 허물진 인생,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 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불완전한 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그 소망의 확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리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당당하게 세상과 친구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하신 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사 우리를 지옥의 불길로 낙심으로 사탄의 자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피로 의인을 만들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뜻을 따라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근본을 확인하는 우리 이 수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그들의 자녀와 손자애들과 학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온두라스의 뭐그 근den갑 선교사님과 박희성 선교사님을 포함한 니카라가와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피지고사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